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인도하여 주시고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빠진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 험하고 어려운 광야 같은 세상 중에서도 하나님 자녀로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이들이 왕래와 생업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안보하시고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아 저희들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7장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바닥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온 거리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처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기름뿐 제사장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탄코 먹지나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사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말씀에 우리가 쓰기 바랍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계속해서 제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여기 오는 속건제와 화목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피와 기름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 속건제는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일에 영향을 미쳤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와 속건제가 매우 유사한데 속죄제는 이제 내 마음에 죄에 대한 강한 인식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데고 죄물이라면 속건제는 인식이 없어요. 내가 이 죄를 졌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누가 깨닫게 해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알지 못하고 지은 이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짓는 죄가 있잖아요. 근데 이 죄라는 걸 알고 있는데 자기가 의지가 부족해서 도무지 이 죄를 절제를 못해서 죄를 짓는 거죠. 다윗 같은 경우 예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고 뺏고 또 살인을 저지르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면 이게 죄인지 분명히 압니다. 분명히 죄인 줄 아는데도 이 사람이 이 마귀의 역사에 씌우고 또 인간이 자기 생각하고 말한 대로 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말로는 아주 공의롭고 정의롭게 말을 해도 또 실제 삶은 또 정욕이나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고 또 아주 착하고 선한 자의 삶을 남에게 가르치는 사람이라도 자기 자신은 또 욕심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할 때 속죄제가 된다면 속건제는 자기가 무슨 나쁜 일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죄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고 교회 공동체에 해를 입혔고 심지어는 성도들 마음을 다치게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움에 빠졌다. 이럴 때 이제 속건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레위기 말씀에 보면 같다 이런 말씀을 자주 나옵니다. 속죄제도 속건제도 같다. 그래서 그 속죄제에 대해서는 짐승을 가져와서 안수하고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또 안수하고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 남은 고기는 이제 태워 바치고 일부는 제사장이 먹고 또 화목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화목제는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돌려주시고 또 자녀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또 어떤 큰 축복을 받고 이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표현으로 지금의 감사헌금하고 굉장히 닮은 점이 있어요. 펠로우십 오퍼링이라는 것은 교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이 기쁨 때문에 드리는 예물이 감사헌금 같은 이게 화목제물인데 그 화목제물이나 여러 제물을 바칠 때에 중요한 내용을 보면은 일단 짐승을 잡아서 그 안에 내장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이런 건 다 태워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고기는 제사장이 가져가고 화목제물은 바친 사람도 같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나 성막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종일 제사를 드렸을 것 같아요. 제사장들은 그게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은 제물을 요구할까? 제물이라는 게 짐승을 태워 바치는 거잖아요.
근데 매일 새로운 생명이 계속 태어나서 가축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 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지 중에 잘못한 것도 이제 속건을 하기 위해서 매일 이렇게 성막에 찾아오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예배를 통해서 결국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은 하루도 쉬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또 그 가운데 제사장들은 그 역할을 열심히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목사님이 그런 제사장일 수도 있고 또 교회에 직분을 맡은 종들이 또 제사장의 역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는 알면서도 열심히 예배를 돕지 않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본다면 역시 또 우리가 또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식대로 드리면 이게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은 좀 답답하고 또 이렇게 인간을 즐겁게 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즐거우시니까 이 제사 바칠 때 제물을 굉장히 자세하게 방법을 설명해 주잖아요. 가령 소제를 드릴 때 보면은 그거는 기름을 혹은 유향을 넣지 마라. 아니면은 거기에 누룩을 넣지 마라. 이게 뭐냐면 누룩이라든지 뭐 기름이라든지 향료를 넣는다는 것은 우리가 먹기 좋기 위한 건데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걸 다 빼고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소금은 넣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는 굉장히 훈련이 되어 있을 것 같고 다른 지파들은 조금 잘 몰라도 레위 지파에게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예배드리는 때에 틀림이 없도록 그걸 잘 인도해 줬을 거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책임진 종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예배가 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우리 성도들이 직분자들을 세우고 또 이렇게 임직을 할 때 거의 1년 동안 걸리잖아요. 훈련받고 또 이렇게 시험도 보고 식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많은 교육을 통해서 몇 달에 걸쳐서 공부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뭔가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뭐냐 예배는 뭐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해나가면서 성도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으로 인도할 것이냐 하는 것을 훈련하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는 겁니다. 예배의 전문가고 신앙생활의 전문가로 거듭나는 거예요. 목회자는 뭐 더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직분자들도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은 이게 잘 모르고서는 할 수 없고 정확하게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다가 이 법궤를 가지고 있는 이 법궤가 이 소가 이 구루마에 끌고 오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꼭 들도록 법궤에 채도 있고 고리도 있는데 이 성경을 조금만 자세하게 읽고 이해를 했으면 다 거기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지금은 책을 개인마다 다 성경책을 들고 읽을 수 있는 시대니까 좀 쉬웠을 것 같은데 그 고대에는 성경이라는 게 너무 무겁고 또 한두 개 있을까 말까 하니까 대부분 백성들이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걸 읽는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알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이제 직접 배울 기회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법궤를 들고 오는데 세상에 소가 끄는 구루마에다 싣고 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정말 완전히 목욕을 하고 다 제복을 입고 딱 이렇게 제사장 8명이 4명 이렇게 딱 메고 와야 되는데 아예 안 메고는 오다가 소가 그냥 놀래가지고 번쩍 일어나니까 그냥 법궤가 땅에 찌굴면 어떻게 해요. 웃사는 사람이 그냥 가서 얼른 그냥 자기가 잡았는데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받았어요. 이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 사람은 그냥 내버려서 박살나는 것보다는 붙들고 있는 게 나은데도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기차가 막 지나가는데 기찻길에 막 올라가서 막 놀다가 치면 기차가 잘못한 거예요. 기찻길에 올라간 사람이 잘못한 기찻길에 올라간 사람이 잘못된 걸로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다윗이 그때서야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불러서 도대체 왜 이 그 좋은 일을 한 이 사람이 죽게 되었는지를 알아봐라 그랬더니 반드시 법궤는 아론의 지파 중에서도 고핫이라는 족속만 뵐 수 있게 돼 있고 무라리 족속이나 다른 족속은 또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그 후손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면 뭐 자기가 특권층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특권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뭐 무라리 족속들이 더 벼슬을 많이 했거나 그런 게 아니고 평소에 쓸 일이 별로 없는데 법계 이동할 때만 꼭 저 사람들을 써야 돼요. 하나님이 구별해 놨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나중에 이제 그걸 알고는 이제 그거 앉아서 찾아다가 매니까 하나님이 아무 이상 없이 법궤가 다윗의 장막까지 이렇게 도착하면서 그게 너무 기뻐서 막 춤추다가 옷이 다 벗겨져가지고 그게 부인이 막 놀리고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으면은 뭐 왕이고 뭐고 백성들은 왕을 쳐다봤지만 왕은 백성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봤다 그 얘기가 돼요. 백성 봤으면 탁 차려놓고 백성들 신경 썼을 텐데 다윗은 백성들이 자기를 보든 말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집에 오니까 너무 좋아서 막 춤추다가 홀라당 벗겨진 거예요. 옷이. 우리 지금 옷은 뭐 이런 괜찮지만 고대 옷은 뭐 옷이랄 것도 없고 대충 뒤집어 쓰고 천으로 메고 다니고 줄로 메고 다니는 그런 옷이었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답을 맞췄다.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답을 모르다가 답을 알고 그 답대로 하니까 하나님도 기뻐하고 다윗도 기뻐하고 백성들도 복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 사실은 날마다 시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줄 것이며 우리에게는 많은 환난과 죄악들을 어떻게 우리가 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자세한 예배법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진정과 신령을 다하고 말씀에 굳건하게 쓰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오늘도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아침 하나님 전에 인도하시고 또 기도의 등불을 밝히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교회의 부흥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복을 위하여 또 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하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는 수많은 사망과 위험과 낙심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감사와 소망과 용기로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 생명의 복, 건강의 복을 더해 주시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실족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